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 대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를 종교로만 보기보다는 나라는 존재를 과감히 내려놓는 아주 독특하고 도발적인 철학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구원의 길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교를 탐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인류는 오랫동안 이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해냈어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분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길이 있고요. 또 내가 한 행동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믿는 길도 있죠. 우리 조상과 혈통을 통해 구원을 찾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건 없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길, 바로 무아입니다. 다른 길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독특한 접근법이죠. 그럼 불교가 대체 어떤 시대에 나타났는지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불교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지적 대폭발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추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의 탈레스부터 중국의 공자, 그리고 인도의 붓다까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요. 이 시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과 사상이 그야말로 화산처럼 폭발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의 기초를 다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역사학자들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상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먹을 게 남아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죠. 이걸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기고 불평등과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된 거죠. 둘째,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좀 덜게 되니까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생긴 겁니다. 죽음 다음엔 뭐가 있을까?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에서만 통하는 규칙으로는 안 되는 거죠.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와 윤리가 필요해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와서요. 불교의 사상이 그 시대 다른 생각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자아와 무아의 대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의 생각 지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당시에 인도를 꽉 잡고 있던 힌두교에서는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영원한 영혼, 아트만이 있다고 봤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짜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없다. 나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변하고 흩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게 바로 아나타, 즉 무아 사상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 말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해탈로 가는 길은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고정불변의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데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고통, 내 슬픔이라고 우리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건데 그 주체인 나가 원래부터 없다는 걸 알면 집착도 사라지고 결국 고통도 사라진다는 아주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의지하라는 철학은 붓다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외부의 신이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쳤죠. 애초에 붓다가 왕자라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깨달음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생로병사를 직접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는 이 보편적인 고통의 뿌리를 뽑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붓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도 하죠.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와 책임에 달려있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철학이 그냥 오래된 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속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서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무심코 쓰는 말들이죠. 아이고, 이 사바세계 살기 힘들다 할 때 그 사바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서 정신없을 때 아주 야단법석이 났네 할 때 그 야단법석.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불교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불교는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이자 문화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영원하고 고정된 나라는 게 없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건 대체 누구이며 또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로워지는 건 대체 누구일까요? 이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심오한 역설이야말로 불교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왕자였죠. 근데 이 남자가요, 사람은 왜 고통스러울까?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찾겠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그냥 다 버립니다. 자, 모든 것을 의심했던 한 왕자에게서 시작된 이 위대한 여정, 불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보장되어 있었는데 대체 뭐가 한 사람을 이렇게 모든 걸 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인도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한쪽에서는 온갖 사상가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걸 놓고 정말 뜨겁게 토론하던 뭐랄까 지적인 에너지가 막 폭발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 전체가 결정돼 버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규칙이 사회 전체를 꽉 쥐고 있었죠. 그 규칙의 이름이 바로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사제계급인 브라만부터 전사, 상인, 노동자까지 사람은 태어난 신분이라는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훗날 붓다가 내놓은 저 아이디어. 사람은 태어난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뭐 거의 세상을 뒤엎자는 혁명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바로 이 단단한 질서의 맨 꼭대기층에 우리의 주인공 시다르타 고타마가 태어납니다. 지배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으니 그의 삶은 뭐 태어날 때부터 권력과 편안함으로 가득 찰 운명이었던 거죠. 전설에 따르면 그의 탄생부터가 좀 남달랐다고 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벌떡 일어나서 7걸음을 걷고는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보통 이 말을 들으면 하늘 위와 아래에 나보다 잘난 놈은 없다. 또 이런 식의 엄청난 오만함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래 의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시다르타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다라는 정말 놀라운 평등 선언이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카스트 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말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왕은
아들이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덜컥 겁이 납니다.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떠나버릴까봐 아들을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죠. 늙고 병들고 죽는 법 같은 인생의 괴로움은 아예 볼 수 없게 철저히 숨겨진 곳, 오직 아름다움과 즐거움만 가득한 낙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신실로부터 격리된 황금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높은 담장이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었죠.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갔던 시다르타는 생전 처음 보는 4가지 모습에 마주치면서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면서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에도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를 보면서 건강 역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싸늘한 시신을 보면서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얼굴을 한 수행자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어쩌면 저 길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4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29살까지 안락한 궁전에서 살던 왕자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위까지 정말 모든 걸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 후 6년 동안은 극심한 고행으로 자신을 몰아붙였고 마침내 35에 그의 인생을 바꿀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진리를 찾겠다고 그가 처음 선택한 방법은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하던 극단적인 고행이었어요. 몸의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순수한 정신만 남아서 진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자기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는데 어땠을까요? 정신이 맑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아, 이 길은 아니구나. 여기엔 답이 없구나. 바로 이때 그의 여정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굶주림으로 거의 쓰러져 있던 그에게 한 마을 소녀가 다가와서 우유증한 그릇을 주거든요. 그 음식을 받아먹는 순간 그는 번쩍하고 깨닫습니다. 궁전에서의 끝없는 쾌락도, 숲에서의 끝없는 고행도, 이 양쪽 극단은 모두 진리에서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걸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맑은 정신도 깃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중도,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중도를 깨달은 시다르타는 이제 몸을 회복하고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하면서 붓다, 즉 스스로 깨어난 자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발견한 궁극의 진리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무아. 간단히 말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독립적인 자아라는 어떤 핵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 이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럼 우리 잠시 현대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 기억이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쳐보세요. 자, 그럼 수술 후에 그 사람은 과연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 나를 나로 만드는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이 무아라는 생각은 모든 걸 다시 보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정된 나가 없다면 영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겠죠? 나의 지위도, 나의 재산도, 심지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의 고통조차도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붓다는 모든 괴로움이 바로 이 나와 내 것이라는 환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봤고 그 환상 자체를 깨부숴버린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게 아니라면 사람을 신분으로 평생 묶어두는 카스트 제도의 근본적인 기반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의 고통에 대해 내놓은 근본적인 처방전이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신에게 빌거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건 어떤 종교적인 믿음 이전에 굉장히 심오하고 또 실천적인 심리학적인 해법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나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이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지금 나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